2023년 10월 7일 이슬람 무당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은 다시 보복 공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내고 24시간 내에 가자 시티를 다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을 맞이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약 3,000명에 이르며 부상자의 수는 1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정말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이 출현되는 전쟁이 될지 조금 더 두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하기 전에 이사야 40장에서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납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모두가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강림하실 즉 오실 재림하실 것이며 친히 그분이 팔로 타실 것이며 삼급과 보홍이 그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저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이 날아오는 저들이 누구냐 하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을 너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에 5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 종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나의 택한 야곱아. 오늘 나의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리하게 살피다는 말이 기본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은 그냥 막연하게 우주적인 어떤 맹목적인 기계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택한 목적과 그 속에는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는 잘 압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택해서 불렀어. 어떤 야곱입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찬탈자, 거짓말쟁이 같은 야곱을 택해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즉 이긴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섬기면서 일하는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이란 말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높이 받으신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야곱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이스라엘로 종으로 불러 택하셨습니다. 그 종으로 불러 택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즉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 뭐랍니까?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구나, 이스라엘 종으로 삼았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친구로 삼았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를 박기호라는 한 사람을 사기꾼과 같고 정말 도적과 같고 남을 속이는 거짓쟁이를 택했어. 어떻게? 이긴 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종으로 삼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서 종으로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친구로 함께 아름다운 우정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인생을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을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은 속이는 자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야곱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이긴 자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면서 섬기는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거는 종으로 얻기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친구가 되겠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함께 일하며 예배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 얘기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택하고 버리지 아니했다. 오늘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또 너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었다. 어디서 붙드느냐? 땅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는 이 말은 저 땅 귀퉁이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란 끝이란 말은 끝 부분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온통, 즉 땅 모두를, 땅 전체를, 그래서 땅 전체들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고 계신다. 이 붙든다는 말은 단단히 매다 꽁꽁 매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꽁꽁 묶고 단단히 매어 주셨고, 그래서 굳게 유지하고 결속되어서 콱 달라붙고 집착하다. 그래서 우리는 딱 달라붙고 집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중, 열심,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열정과 열심,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들고, 확고하게 된 나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견고하고 기가 꺾이지 않게 용감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지구촌 전체 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단다. 이것이 오늘 신약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꽁꽁 묶고 단단히 메워놓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보다 더 꽁꽁 묶을 수가 없고 결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자급 붙들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온 시고 만물들 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의미.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드는데 어디요? 땅 끝에서 붙들고 온 세상 만물 중에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르고, 이 부른다는 말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명하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명한 그 이름이 곧자서 그 이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그것은 바로 뽑혔고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너를 붙잡고 땅 모퉁이에, 땅 한쪽 귀퉁이에서 너를 불렀다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한 귀퉁이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보잘것없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코리아 나라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국력이 강해져서 세계에 코리아 열풍이 불고 K라는 이름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코리아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외퉁이, 귀퉁이 한쪽 모서리에 있는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냈어. 온 백성 땅 끝까지, 땅 전체에 다 보는 앞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부른다는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 귀퉁에서 너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전체에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너를 불러냈어. 너를 붙들며 오늘 이 지구촌에 어디 있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모든 곳이 있든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다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넘기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귀퉁에서 모퉁에서 불러냈고 땅 끝까지 온 세상에서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다. 그러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퉁이의 귀퉁이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냈어.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냈어. 불러내가지고 온 지구촌 가운데 한가운데 많은 백성이 다 보게끔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다. 내가 명한 것이 이거냐.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는 나의 종이라. 야곱아, 너는 내 종이다. 기호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를 섬기며 나의 일을 하는 종이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너는 사기꾼이었어. 원래 남을 속이던 자였어. 너는 찬탈자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내서 내 종으로 삼았단다. 내 종으로 삼았는데 너는 이제는 내 일을 하고 나를 예배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의 친구란다. 내 친구 야고보가 사기꾼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말이 야고보, 너는 내 종이라는 말이 이 속에 사기꾼이 종이 되고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 모든 전달된 발달되어가는 과정을 한 단 안에 농축되어 지키는 것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종, 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친구를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이야기. 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 택한다는 말은 아까 야곱에게 택한 야곱이라 할 때 그 택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예리하게 살피다, 구별하다. 택할 때에 그냥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택할 때에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구별했어. 그리고 선택하고 골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럴 때 너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란다. 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 못하지만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야. 왜? 내가 너를 택했어. 종으로 삼았고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 이 싫어버린다는 말은 거절하다, 멸시하다, 비난하다. 그 다음에 흐르다, 지나가다, 흘러나오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친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너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너의 인생이 아니란다. 오늘 그냥 지나가는 내 인생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해서 그냥 지나가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에게, 약속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받는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네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맹세로 그 일을 보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한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내게 주겠다고 맹세로 보증한 것과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 놓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서 지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더라면 나는 도망해도 몇 번을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 버림바 되었다면 벌써 우리는 나락에 떨어져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디에 서려고 쓸모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요? 나 같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버리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나는 도망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땀방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고통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유리하고 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유리함을 내게 계수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내가 흐르는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으시며 바람의 눈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수도 없는 흐르는 눈물을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분이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이 많은 눈물을 마셨더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양식이 되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당치 못하며 수도 없는 10년의 골짜기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눈을 뗄 수 없는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지쳐 쓰러져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은 내게 다가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아니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단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손 내미시며 재촉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의 소리를 듣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사람을 싫어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른손 내미시며 잡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뭐뭐와 함께 곁에 머무러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겨우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겨우 곁에 있다. 하나님이 겨우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했다는 의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이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맙시다. 무서워 맙시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오늘 굳세게 한다는 말은 강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한다. 힘을 키워준다. 힘이 세다. 회복시켜주다. 고치고 수리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경계해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신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내 친구다. 오늘 핵심 배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합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힘을 주겠다. 너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리해서 회복시켰어. 선택된 자리에 내가 임명한 자리에 그 자리에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친구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또한 이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이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라. 지렁이 같은 비참한 처참한 내 인생,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사야 44장 이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로 광활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의 의로운 올바르고 공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느낌과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공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많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으로는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3절에 14절에 우수로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좌수를 행하게 하고 좌수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행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브라함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손이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겼더라. 오늘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즉 므낫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손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얹기고 이 손이 작은 아들 찾아 에브라임에게 얹기끔 이렇게 요셉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데리고 아이를 앉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어긋나게 이렇게 교회해요. 여가 오늘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큰 아들에게 얹어야 될 그 손이 거꾸로 에브라임에게 얹어가고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될 이 왼손이 므낫세에게 올라가고 이게 거꾸로. 이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으로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절대로 눈이 어두워서 안질이 나빠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른손의 축복의 구원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붙들리는 말은 잡다, 지키다, 붙잡다, 기다, 꼭 잡다, 지지하다, 떠받치다, 얻다, 명예를 취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하여 꽉 쥐고 붙잡았어. 하나님이 지지하고 떠받치고 계심으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또한 이뿐만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또한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면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붙들어 주십니까? 사기꾼과도 같고 도적과 같은 나를 택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친구로 삼으시고 한 모퉁이 귀퉁이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온 땅 전체 한가운데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잡고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는 붙드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조금만 마음은 싫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어떤 조금만 바꿔지면 싫어서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힘든다고 배반하고 배신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도로 내듯이 얼마나 심장 아픈 말만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꼭 시험 되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 가장 상처되고 심한 아픈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랬던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의 눈방울로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바라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내밉니다. 그 의의 오른손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이제 하나님의 복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파도가 바람이, 축복의 구름대가 몰려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택한 자녀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실 때 일어납시다.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는 너무나도 쉽사리 하나님이 버렸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다 잊어버리고 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축복의 물결이 일어나 밀려오고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구름을 껴안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